이뤘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99편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법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세상사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신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물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하신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남자가 남자를 고통을 주는 그런 무서운 성이었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빗나간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홍해로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왕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인이 노래했는데 99편 하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성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찬양 받으실 이유라고 언급하죠. 99편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화병이 하나 있는데 꽃을 이렇게 받으면 꼽아놔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면 그냥 갖다 버리죠. 그런데 제 아내는 이렇게 봐가지고 시들면 하나씩 이렇게 버립니다. 버리는데 이게 줄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 나중에 보면 화병만 남아요. 다 빼기 때문에 시드니까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뽑아내면 오늘은 A가 걸리고 내일은 B가 걸리고 모레는 C가 걸려서 나중에 옥인 예배당에 의인들만 남겨놓으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죠. 100마리 양을 키우다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까지 결국 찾았던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주님은 연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또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의지를 가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가축이고 동전이기 때문에 의지 부분을 설명하기가 곤란하지만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가출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기력의 시작은 장남이어서 미워하는 여자의 첫 아들이 장남일 경우에 그래도
2배를 두 몫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으니까 장남도 받았고 차남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돈을 가져가서 탕진하며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예견 능력을 가지고 돈을 없앤다 하더라도 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모는 최대한 실력 행사를 해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다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밥알을 다 떨어뜨린 것을 알면서도 숟가락을 쥐어줬던 그때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죠. 애들이 밥알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때 숟가락을 건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밥알을 떨어뜨릴 것을 알면서, 국물을 흘릴 것을 알면서 숟가락을 쥐어주는 것은 그 아이가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밥 먹기를 배우기를 부모들은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낙원에 있는 거야, 선악과 만든 것 자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 죄를 범하면 죄를 또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12절에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는 돈이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생명, 생존 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버지는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의 한 부분을 떼서 줬고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목사들이 그냥 돈을 드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헌금을 드린 거다. 헌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생명을 한 부분을 가지고 아들이 나간 거예요. 13절에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먼 나라에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앴다는 것이죠. 돈을 좀 모으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적은 돈을 많이 아껴요. 택시 함부로 안 탑니다. 굉장히 절제하죠. 그래서 재산을 형성하고 사는 거죠. 만약에 그냥 펑펑 쓰면 수일 만에, 수개월 만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2002년 영국의 마이크 캐롤이라는 19살 된 청년이 복권 당첨금 180억 원을 받았어요. 주택을 사고 차를 사고 매일 파티를 열고 가짜 친구들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3년 만에 160억을 썼어요. 재무 책임자가 이제 20억 남았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파산해서 가구 만드는 회사에 노동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유명 복서를 아시죠? 전성기 시절에 약 4,5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시베리아산 호랑이도 사고 수십 대의 슈퍼카와 호화 저택을 유지하고 방만한 관계를 맺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돈을 다 탕진했어요. 2003년에 오히려 약 270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 전설적인 투자가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수조 원의 돈을 벌었던 월가의 스타였어요. 그러나 과도한 고위험 투자와 절제 없는 생활로 4번이나 파산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돈의 액수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없앤 후에 자신이 궁핍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나라에서 큰 흉년이 와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자신의 가난 상태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정을 조금 더 일찍 내렸다면 돈이 남아 있었겠지만 그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썼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궁핍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뒤늦게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멸했어도 아픈 줄을 모른다.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상황이 심각해도 예루살렘 거리에는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실패는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판단착오로 돈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는데 주인이 그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 주저하기 때문에 돼지 먹이를 주는 일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움직였지만 그것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캐롭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바로 지엄 나무예요. 그 열매를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꼬투리 모양이 이 열매를 말리면 검갈색이 되고 약간의 단맛을 내기도 한다고 해요. 가축 사료로 쓰이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배고픔과 비참한 상황에서 삶이 바닥을 치자 드디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더 행복해. 자기는 아들이지만 집 밖에 나와서 돈을 다 써버리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이 바닥을 칠 때서야 현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무시하던 이들이 품꾼들이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뒤늦게 그 품꾼의 하나라도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며 좀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계속 여기서 지엄 열매나 먹는 것은 내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당당하게 상속을 받아 떠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죄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긍휼을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것이 없을 때 돌아오기보다는 아직 조금 건강하고 조금 쓸 것이 남아있고 관계 형성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데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인 것이죠. 물론 그들은 아직도 건강에 기대고 있고 든든해 보이는 관계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어나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과거를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면 한 번도 주님은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주께 돌아온 죄인들은 자신의 절망 상태를 보면서 뒤늦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벌받을 양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벌을 달게 받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결심을 아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머물 수만 있다면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돌아오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엄주선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현대판 탕자라고 불릴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노름에 빠져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까지 돌보지 않던 전형적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러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궁핍했는데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누군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는 과거에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마치고 청송에 있는 화목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청빈한 사역을 이어갔다고 해요.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돌보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인민군에게 끌려갔어요. 인민군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김창인 목사님인데 충영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고 통합 측에 광성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아편 중독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육신과 정신이 모두 황폐해진 그야말로 지엄조차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편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어요. 통합 측의 그 광성교회가 2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수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지엄 열매를 조금 더 먹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더 놀라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죠. 긴 세월 허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좋은 부분은 판단이 서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빠를수록 좋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날부터 성경책 펴는 게 좋아요. 그거를 망설이고 계속 미루고 생각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아들은 돌아올 때 어떤 표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무서운 표정으로? 아니면 무심한 표정으로?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나를 맞아주실까? 그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이 올 것 같은 날을 점 찍어서 그날 처음 나왔는데 아들이 보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자 매일 집 밖에 나와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야 오나,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쪽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오는 한 사람이 보여요. 아버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좌절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 모두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삭개오 같이 세리장이 되어서 그 돈이 뭐예요? 다 남의 세금 낼 것 뜯어가지고 자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창녀라 그래서 그를 돌 던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수용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들이 와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재산을 없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환대하시겠습니까? 며칠이라도 복도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드리면 혼을 내야지, 그거를 손을 봐야지, 그렇게 하면 또 재산 달라 그래 또 나갈 텐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야단을 치면 더 못해요. 경계심의 눈으로 자꾸 몰아세우면 더 빗나가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주고 잘한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긴 얘기 하십니까? 안 해요. 그냥 사랑만 3번 확인하고 사도로 다시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은 지업연매를 찾으며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사과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 돼지를 치면서 고백의 문장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더듬거리지 않고 단숨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품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품꾼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내용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아들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아버지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알아야 된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또 명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와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인해 더 이상 품꾼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위상을 순식간에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소식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 비유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환대하고 기쁘게 안아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약 263만 명 정도 되는 등록 장애인들이 있고 그 중에 약 10만 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서 장애를 얻게 된 건 아니에요. 11.9% 정도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지만 88%는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힘들고 스스로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둘째 아들의 초라하고 힘겨운 상황과 맞닿아 있고 장애인들 또한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시면 장애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이 되면 우리는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또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치매를 앓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복지 혜택을 누려라,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교회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넓은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장애인들을 환대하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에 휠체어 장애인이 오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4명씩 해서 휠체어를 들어가지고 지하 예배실로 옮기고 또 위층으로 올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 오는 날도 막 너무 성도들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조용히 휠체어 장애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좀 옮기실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유일한 관계예요.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을 우리는 품고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장례식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구나, 성대하게 하자. 저 집은 다 딴 교회 나가든지 불신자들인데 장례식 가봐야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오겠어? 그냥 우리끼리 순서 진행하지 이러면서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어떻게 느껴요?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맞죠. 장애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장애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은 중복장애죠.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아시죠? 이 사람은 이 책도 썼어요. My Religion이라는 책에서 육체로 보는 눈보다 영적인 눈으로 감각하는 세상이 더 실제적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육체적 장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어둠은 마음의 눈을 감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정한 장애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장애지,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건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리고 회복되는 거죠. 대신방을 원하는 가정에 부목사님들이 이게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실 건데 언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당수 재직들이 우리는 신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옛날식으로 뭐 신방 받고 집 치우고 그런 게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목사의 신방을 원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장애인인 것을 최근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보통 준비가 아니에요. 아주 잘 준비해요. 제가 거기 가서 환대를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굉장히 환대를 받아요. 그저께도 뇌병변 장애인 한 분 가정에 가게 됐어요. 장애인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도우미가 있고 또 다른 식구들이 와서 있는데 제가 간다고 화병을 준비했더라고요. 후레지아. 여러분이 몇 송이 안 되는데 이 꽃이 향기를 내서 우리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접을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작은 선물 하나 들고 갔는데 긴 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어머니가 강원도에 산다고 해서 권사님이래요.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장애인의 어머니하고 긴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딸을 키웠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세리니까, 죄인이니까, 창녀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거룩을 지켜.
이런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환대하고 송아지를 잡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 시각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3층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들 중심으로 식사를 해요. 그 3층을 들렸다가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이라도 한 번씩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자기가 안내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휠체어 장애인인데 인사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안내위원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저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또 세상 밖에서 세상이 좋아서 즐길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옥인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